この時間隣の人と挨拶します。 당신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일본어로挨拶しましょう. あなたはすごくイエス様を愛されてますね.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진리를 노래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를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자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honor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군사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오직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깨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홍상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며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넘치게 부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단기 선교와 드라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홍상섭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라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대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8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여러분 공원 안에 나무가 많이 있고 자연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좀 리락스가 필요하신 분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그 행사 우리 청년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할 텐데 무사히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2일 날 초교파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모집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자유롭게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월 24서부터 26일 홍콩에 있는 홍콩 안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유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치성경 자매님 팀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미나 팀장님도 함께 가네요. 우리 오키나와랑 그리고 삿포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극단 예언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3대 목표 비전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 우리가 베리아의 성도와 같이 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접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구 임원들과 팀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22일날 24일날서부터 그런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또한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 같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그래 하나님 단기 선교팀 하나님 가는 그 11월 또한 10월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람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곳 가운데 불을 붙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극단 예언자를 비롯한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 그 연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병훈 팀장님 위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리더십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났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와레라 가츠카 에르 와레라 가츠카 에르 슈노미마에 슈노미마今この時間主の御前に行きましょう愛したすべてを主に捧げ主だけ愛すアメン主の愛主の愛荒波にも深い海のように限りない主の愛我らの岩その愛に最後にもう一度主の愛主の愛荒波にも深い海のように限りない主の愛我らの岩その愛に生きる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음향팀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지구장님이 대표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제 어머님도 저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군요. 홍 목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바란다. 누가 그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과 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표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 제가 도움을 청합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또는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 가운데서 뭔가 좀 신앙생활이 달라졌다 그런 변화를 보면은 그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청년부 예배 또한 이 교회 일본 땅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따라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자, 다시 한번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나약한 고백을 한 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할까요? 모세는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는 집에 돌아갈 때는 이 모세의 나는 나약한 자이다 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정말 묵직묵직하게 제가 구약성경 맥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창세기에서 나누고 싶은 노아의 홍수의 말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요철 예배 담임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많이 이렇게 띄엄띄엄,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의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결국은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아직 자기의 부모인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에 말도 못하는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찾을 수가 없을 정도. 하지만 벌써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이라는 애굽에 속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직묵직하게 함께 그 뼈대를 잡아갈 터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정한다면은, 한 가지는 완벽하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에 있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2절에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어라. 즉 2절에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 야곱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을 통하여서 12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이 애굽에 이제 가 있는 상태이죠. 근데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갔는데 인원이 여러분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명이 애굽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나갈 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0이 3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왕, 백성,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만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난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즉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그 뜻의 성취에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입니다. 즉 바로는, 그리고 애굽은 우상 땅을 상징하고 바로는 악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은 바로 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7에서부터 12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두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일 모두가 엄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 중노동이라는 바로 즉 사단의 저항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저항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의 일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그런 역사하심이 어느 시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 즉 사단의 죽이는 역사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게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지구 모든 인류 가운데 있고 악한 세력의 역사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정인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과 또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화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불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죽이고 또한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좋은 일로 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것은 극한 벽돌 굽기와 어려운 노동을 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중노동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번성하여서 도저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때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파 심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이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즉 애굽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그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잘 살펴봐서 혹시 남자 아이거든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그대로 살려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왕의 명령을 어겨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20절부터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이 완성하게 되는 복,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산파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이런 믿음 두 가지를 소유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산파와 동일한 이런 은혜 또한 우리의 집이 완성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불이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두려워해서 집에서 불 장난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 물건이건 사람이건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겁내고 무서워하라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외함, 이것은 두려움과 약간 좀 비슷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주님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마음 가운데서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쉽게 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도 물론 죄를 짓는 그런 나약한 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축복과 생명, 영생입니다. 하지만 반면 불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늘 제 기회를 무한하게 주시는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즉 착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나 악한 일을, 불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쁜 일을 하였을 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다른 측면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죄를 쉽게 짓지 않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베레아의 성도와 같이 신사적인 믿음,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거기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는데 힘을 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솔직히 저도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일 말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지구원들과 함께 교제로 이렇게 나눌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조금씩 죄를 미워하고 멀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일본 땅에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분노와 혈기를 잘 참으라. 특히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국 형제 자매에게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잘하면서 제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산파들이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로가 이제 발견을 하고 다음에는 모든 애굽 시민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자녀를 낳아서 아들이거든 무조건 그것을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시절을 보낸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인데 낳자마자 남자아이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부모들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을 하였는데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잘 보니 그 아이가 이 준수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준수함입니다. 이 준수함이라는 뜻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준수함이 영어로 보니까 핸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국 개혁개정, 제가 개혁개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어났는데 준수함,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3개월간 숨겨둡니다. 근데 3개월간 숨겨뒀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상자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상자에다가 담아다가 하숫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때 마치 그 갈대 그 근처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하숫가에 왔는데 갈대 사이에 한 상자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걸 열어봅니다. 심히 건강하게 우는 아이를 발견을 하고 이 바로의 딸이 그 상자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젖을 먹이게 하고 하루하루 품삯을 주고 키우게 합니다. 몰래. 그래서 이 작은 아이가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을 하게 되어서 이 바로의 딸 앞에 데려오게 돼서 그날서부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이제 왕족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웅 중의 영웅인 모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되게 강한 도전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멸망과 죽음이 가득 차고 있는, 어둠이 가득 차고 있는 일본 땅 가운데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멸망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그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자라면서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의 동족들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중노동을 받고 그리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그가 성장하면서 늘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이 장성한 모세가 궁궐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봤는데 한 이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냥 가볍게 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날 정도로 치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인다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별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마치 동물처럼 죽일 정도까지 친 모습을 모세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심한 분노를 그가 느끼게 되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가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밑에 숨겨두는 것이죠. 자, 이튿날입니다. 다시 궁궐 밖으로 모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즉 히브리 사람이 서로 치고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동족끼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치고 싸우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상상치도 못하는 말을 동족인 히브리인이 하는 겁니다. 네가 왜 이 싸움을 말리느냐? 네가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여겼느냐?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음에는 애굽 사람과 같이 우리 또한 죽일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모세가 살인을 한 사건이 들통을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서 왕굴에서 산 바울이 이 살인사건이 들통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극변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또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앞서 나간 분노와 혈기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가 쳐 죽이지 않으면 광야에 나갈 일도 없었고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인물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심은 분명하나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쳐 죽이는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는 아니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자기의 친동생 아벨, 하나님이 아벨을 귀하게 그의 재물을 받았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분노가 이런 살인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귀한 학력을 갖고 물질과 또한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 모세와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할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 같은 거를 보면은 수십 년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 그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인생 모든 것을 망친 그런 사람이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금세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잠언서 15의 18장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9가지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것, 참는 것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혈기 그리고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또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아를 깨는 가장 유익한 것은 시련과 환난입니다. 사람이 혈기가 완성하고 화를 잘 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왜 금세 화를 낼까요? 그것은 자기 자아가 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는 고정관념이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충돌되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것이 분노와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반드시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게 혈기와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세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아가 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신념이 강합니다.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면은 이 자아가 센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언가 일을 부탁하였을 때 자아가 센 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한테 무슨 일을 부탁하면 월등하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자아가 센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 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자아가 센 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강한 자,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가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람을 살인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깎여지고 그리고 깨져야 할, 그리고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강한 자, 먼저는 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이 자아라는 것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련과 환난입니다. 사람이 맞고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으로 이 자아가 깨집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로 알미로다. 바울이 말하기에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인내를 납니다. 그러니까 분노 그리고 혈기와 같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환난을 당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시련과 환난의 땅인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강한 자아입니다. 내가 반드시 맞다라는 그런 강한 자아를 깎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아가 그의 혈기와 그의 분노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와 많은 소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게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아가 강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팀 사역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자아가 센 사람은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광야로 나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훈련 시간을 걸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입이 뻣뻣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40살 때 모세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 광야의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이가 40살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살 때는 주님, 나는 전혀 혀가 뻣뻣해서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즉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40살 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깨진 후에 80살 때 그가 한 것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완벽하게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라는 것이 이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업자들은 이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밤이 가장 깊은 한밤중에 그 장미의 향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밤이 깊고 그리고 찬 바람이 몰아치고 그 시간에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그 역경 가운데 그 생산업자들이 그 향을 취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기도리가 하나님께 연락된 시절이 언제입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 환난 중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한 명 한 명 신앙생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에 합격되고 직장에 취직되고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여러분 지혜가 많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아닙니다. 정말 이 바칼 산맥의 장미처럼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시련과 환난 중에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실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유학생활하는데 잘 못 먹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없고 시련과 환난 그런 중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냅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훗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시련과 환난 중에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때이고 내가 두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대신 다른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두 손을 들 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에 시험 들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모든 것을 다듬어서 훗날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귀한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쓸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둘째, 분노와 혈기 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과 또한 월등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모세가 주님께 만났을 때 80세 나는 본래 말을 할 수 없는 자이다.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이 나약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자아가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또한 그 집이 완성케 되는, 또한 풍부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하여도 잘 할 수 없는 이 나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이 죄를 내 영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이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가운데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혈기와 분노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모세와 같이 많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 또한 바울과 같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게 싸움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시련과 환난 가운데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미래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주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때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믿고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일본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일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귀한 일본 영혼들 가운데 그 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자아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신 귀한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제가 지금부터 하는 고백을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皆さん左右の方を祝福しましょう。アメン。神様は皆さん力になります。神様は君により乾く地の主が皆さんをモーセのように用います。ならせる貧しい者、乾く者、主の愛で満ちる. 환영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가 지은 죄 기억나는 것, 그것을 우리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 공안내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나는 죄, 또한 생각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못한 죄, 그래도 하나님 우린 사랑하시지만 여러가지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새 것으로 된 의의 날을 이 시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이 시간에 주님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의롭게 된 나, 새롭게 태어난 나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맞이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도토이 지시오가 도토이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메 소데스 슈노 지시오와 기요메라레마스 도토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모이시로 고각시마쇼 예수노 지시오가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레 기요메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크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가슴 위에 비전과 꿈 계획이 있는 분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였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모든 가운데 있는 이 암세포, 불치병, 손목의 아픔, 목의 아픔, 허리의 아픔, 배의 아픔, 위의 아픔, 그 외에도 시력과 감기, 목이 아파서 기침이 나오는 모든 이 질병이 이 시간에 나사렛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나사렛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마음에 주신 주님의 비전, 꿈이 하나님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들고 대인관계 또한 물질 문제 또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나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고 절망하고 낙심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이 모든 좌절과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내 자신을 심하게 정죄하는 이 정죄함이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임할지어다. 희망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에서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또한 마음의 위로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과 몸에 새겨 일주일간 상기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벗어나게 될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예물들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임을,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일주일간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요일기공원에서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일기공원에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청년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 대성준에서 이영원 목사님 모시고 초교파 교역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석 가능하오니 미리 참석하실 분들은 회장단이나 지부장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예수 그리스도 배우자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연은 11월 24일 날 월요일입니다.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습 장소는 매주인가요?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팀장님 안 계시네. 네. 3, 4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대본 리딩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장님들 아니면 팀장님, 회장단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캠프 감사회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전캠프 때 봉사로 섬겨주셨던 분들께서는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소는 16시 30분에 6층 제2소학부실에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섬겨주신 분들은 꼭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시 30분. 네, 18시 3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광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6층에 있는 수학 2부실에서 5시 반서부터 6시 반 사이에 걸쳐서 그 교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저를 포함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교구장님이 급한 교구의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그 대신에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간사님이셨던 이학구 간사님, 그리고 이제 교구에 계십니다만, 그리고 이제 같이 결혼하신 이진 집사님이 같이 와서,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시 반서부터 6시 반 사이에 6층에 있는 수학 2부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4일 날 연극을 하는데 우리 이제 고병욱 팀장님이 하시는데 좀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바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참석자가 2명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좀 마음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대사를 많이 안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지구장님한테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지 우리 세훈 형제님 혹시 뒤에 계십니까? 미유기 자매님 뒤에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동그라미 낸 것은 있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지금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이렇게 사귀다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좀 박수 네,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네. 우리 잠시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혈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훈 형제, 우리 사랑하는 미유기 자매, 이렇게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결혼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가정이 있어야 할 장소에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태어나는 그 후세, 그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일본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은 곳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많은 필요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또한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귀한 영혼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학업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일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메구미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個人、家庭、また授業、学業、職場、そして愛するお子様、その家庭、暮らし全般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통혼이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